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 또는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하나 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분열될 뻔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끈끈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으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말씀은 깨달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안디옥을 찾아온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택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모인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어난 표적들과 이 표적들로 또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5, 16,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즉 선민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특별함이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아니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찾아와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가르쳤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과 같이 너희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시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할례를 언급하여서 더 이상 이방인 중에 회심한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할 것을 편지하라라고 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은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음행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는 것도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두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문화나 또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였던 그 행위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원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또 잘못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던 자들은 마치 율법을 꽤나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교만이 꺾어져야 함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 지적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무력을 쓰거나 그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하였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더 이상의 분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위로와 기쁨을 주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의 결론을 지어 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결정되어 준 것에 대한 편지를 써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보시면 이제 그 편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잘못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는 말씀으로 할례를 요구했던 자들의 그 주장,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거기 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주장은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시해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입장, 교회가 따라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이런 것들만 삼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 외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가 주 안에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조금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겠죠. 이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지만 어떤 우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우리는 않는다. 다른 것들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명료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편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같이 동행했던 그 자들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은 그 이방인 형제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던 유다와 실라는 이제 자기들이 그 편지를 전하는 일들을 다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마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문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이제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죠. 이 정리된 내용을 편지를 써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떤 공동체 안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 말씀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한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자신의 어떤 지식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행동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은 잘못된 우월적 구원관에 빠져있던 자들을 깨닫게 하였고 또 혼란에 빠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공동체를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면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좋은 열매를,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가 분열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잘못된 어떤 구원관들을 전해받는 그런 일들이 양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구원관을 바른 구원관으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아직도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였던 일부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공동체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고, 같은 의견과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이 말씀은 기쁨과 위로를 주면서 또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 공동체나 이방인 공동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늘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진정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보거나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경험이 우선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서로가 각자의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비단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운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깨달음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바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